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도 도마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전후 배경과 함께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꽤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해봐야 21장에 불과한 전체 스토리,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하죠. 주님에게 직접 사사받은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물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사도 도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신에 빠져서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겉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지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시작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봤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받아치냐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장담하고 또 내 말이 맞다고 고집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네 아들이다. 막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난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한테 자꾸 말을 하는데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직접 수많은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누구든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든 어떠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 심지어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집사님, 권사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하는 거죠. 네가 이룬 수많은 신앙적인 업적과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과 네 지위가 있다 해도 네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도마의 영적인 눈. 그래서 진실과 진리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누구든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닌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손을 들고 막 은혜스럽게 행동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 도마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우리의 어떤 논리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후대의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도마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게 도마의 이야기일 뿐이냐, 내 이야기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아니에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이 함께 유혹에 빠져서 실수를 한단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거에 유혹받았어요. 보이는 거.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또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 느낌적인 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의 그 꼬임에 빠져 넘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거에 약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 비싼 거, 탐스러운 거, 탐난단 말이에요.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남이 가진 거 보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약점이란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도마는 유혹에 약한 그런 사도, 또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도, 그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자만했을 때 자빠질 수 있다. 그래서 불신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도마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마침내 불신의 이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실패하고 결국에 성경에서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 마침내 이러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다시 빛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의 어떤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보고 배울 수 있다. 우리도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피하고 숨겨야 되고,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한, 불신의 늪에 빠져있지만 아닌 척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안에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앉아있단 말이죠. 그게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나는 믿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런 일은 절대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장을 지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내가 스스로 그냥 위로해버린다면 절대로 그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26절, 27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거길 보면 되게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요한이 이걸 분명히 합니다.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굳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이 다 잠겨 있고 우리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걸 믿을 수 없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것처럼 도마가 말했던 그걸 해보라고 말합니다. 해보라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으라 인사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먼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봐. 내 손의 상처, 못자국을 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마는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마가 스스로 했을까요? 도마가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도마는 그 자리에 왔어요. 그가 왜 왔는지 또는 다른 제자들이 그냥 오라고 해서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불신의 그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걸 스스로 넘어서지 못한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근데 그걸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이셨다. 도마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틀이 있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미스테리한 일들, 증거가 없는 일들, 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마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어요. 예수님께서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데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한 말을 마치 직접 들으신 것처럼 본인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의심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자기와 함께 있고 만져진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자신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아주 완벽해 보이고 정말 틀이 단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져서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한 가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많이 보시면 이미 도마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봐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도마가 봐온 기적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있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빈털터리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가진 게 없었는데 그냥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어 드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잦아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도마가 눈앞에서 본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눈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도마가 봤어요. 이런 걸 다 경험을 했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도마가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이 있으면 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도마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러한 사건에 또한 이런 인물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지는 도마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신에 시달리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안 믿어지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과연 언제 오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까? 못 믿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 불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이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격려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대하시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혼내고 책망하고 막 재촉하고 왜 이렇게 처져 있냐고 꾸짖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면서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본고로 믿느냐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도마를 말한 거예요. 전 세계 유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게 만드신 분은 도마밖에 없어요.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상처에 손 넣어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내 상처를 보고 만져보고 이제 믿니?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굴까요?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비교를 하셨어요. 보고 믿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약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더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도마처럼 상처에 손 놓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마를 직접 나타나서 만져보게 하시고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히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유일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마는 이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그렇게 건져 주셨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건지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그렇게 살리신 이유, 도마를 그렇게 살리신 이유 분명히 있어요. 왜일까요? 도마가 나중에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요? 도마는 마침내 동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동기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심과 불신이 있으시다면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상인 것처럼 감춰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 부분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불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면 차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이 부름의 초청에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찾아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많이 고백했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주님을 망각하는 순간순간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갇혀지고 덮여져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